에이즈 환자의 97%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즉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접촉함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의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성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과서가 바뀐 지가 한 1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과 젊은 20대 사이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혁명. 어려서부터 교과서가 그렇게 제시를 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홈스쿨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도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의 교과서에 보게 되면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한 페이지에 그려놓고 이렇고 이런 것이다. 그리고 성접촉,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로 준 남녀의 성생활을 얼마든지 운동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헬스클럽을 가든지 요가를 하든지 에어로빅을 하든지 하는 것처럼 내 몸 가지고 즐기는 것으로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내내 답습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처럼 기존 세대들처럼 교육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 비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반혁명. 97%가 동성애에서 비롯되는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환자들이, 그리고 국가는 이런 환자들을 고쳐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련하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권력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입니다. 영적인 심각한 싸움. 성경을 보면 기독교의 위기가 올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싸움의 현장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전에 아이들을 사그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애들 죽으면 기존 세대대로 놔두면 다 죽어버리고 끝나면 이어지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아래 아이들을 베들레헴 땅에서, 유대 땅에서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이들만 공략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학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꽉꽉 넣고 하드를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펼치는 이유, 그 아이들을 우리들이 교회에서 품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지 못하면 기독교의 위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숫자들이 모였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위기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위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런 위기 속에 우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능을 다 사용하십니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유튜브 검색이나 뉴스 검색이나 몇 가지밖에 알지 못하십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극히 일부 사용법을 다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얼마짜리를 쓰시는지 몰라도 한 100만 원짜리를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건 한 달에 사용료 내는 거 말고 실제 스마트폰이 100만 원짜리 가격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대부분이 쓰고 있는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쓰다가 나머지 95만 원은 그냥 전혀 열어보지도 못하고 뭐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기독교적인 복음의 의미 때문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행복학교를 섬기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기독교적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거기에 어떤 생명이 있고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는 건 흥미와 재미입니다. 흥미와 재미를 통해서 의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 다니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죽은 것이구나. 이런 의미를 알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갔을 때 옛날에는 놀 데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교회는 무조건 예배만 참석해도 알아주고 교회라는 담은 굉장히 낮았어요. 아무나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재밌었어요. 성경학교 때 한 4박 5일 정도 성경학교 2박 3일 성경학교 하면 선생님들이 다양한 뭐 게임들 물놀이까지 너무너무 재밌었잖아요. 성탄절 때도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연극하고 그런 걸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흥미와 재미를 통해서 의미 있는 복음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행복학교 하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소풍을 나갔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유아 같은 경우는 얼굴이 막 붉은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산모섬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즐거워해요. 얼마나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냐고. 그렇게 좋냐? 늘 물어요. 아버지 오늘 금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금요 비전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좋을까요? 설교 듣는 게 좋아서?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맛있는 밥을 내놓고 교회 와보면 사람들이 떡을서 막 시끌시끌하거든. 1층에 오면 저는 꼭 1층에 들어오면 잔치집에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주일날이 되면 막 가슴이 아침부터 들떠요. 왜냐면 제가 딱 보면 김경성 권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하면서 저기서 딱 차를 준비하고 있고 딱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박정수 권사님 오시고 윤석화 권사님 네 분 다 오시고 이석훈 권사님 막 헐레벌떡 결혼하고는 왜 이렇게 게을러졌는지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김장모님 오시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떡이 오는 날은 막 떡 배달이 옵니다. 그럼 떡 해가지고 떡 놓고서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잔치집이 시작되어지는 그 예배 끝나고 딱 내려오면 또 막 사람들 팍팍하게 애들까지 올려가지고 남은 떡 먹지 차 한 잔씩 마시지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 풍요함을 아는 사람, 아는 깊이와 넓이와 크기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공간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하늘나라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진정으로 삶을 나누고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니네는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냐. 교회 가면 술을 못 먹게 하지, 담배를 못 피게 하지, 하고 싶은 짓 못하게 하지. 그런데 대체 무슨 재미냐. 그 사람들은 죽을 재미를 진짜 재미로 알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빛 아래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재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람의 길,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내 된 이스라엘이 불륜을 행했습니다. 온갖 먹을거리와 입을 것을 불륜 상대자가 내게 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신랑으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아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말씀을 약간 건너뛰어서 8절을 먼저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절대 얻어 터지고 또 자기의 것이 다 날아가고 있어도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알아버려요. 아,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금방 자기를 고칠 줄 압니다. 보통 나쁜 짓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바른 대처법일까요? 그것은 문제를 맞서서 문제를 풀든지 문제를 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바른 대처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문제가 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목회 초창기에 사람들한테 참 많이 시달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 왜 목사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왜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괘씸하고 밉고 속상하니까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야, 참 힘들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쪽으로 제 내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나름의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내가 대접을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한 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아무리 대접을 해도 내가 대접한 것을 나한테 돌려주지 않는 자기식대로 아주 막 뒤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한테 굉장히 힘든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제 설교가 엄청 옛날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제 설교를 들어보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의 깊이를 깊게 들어가요. 심층적 설교라고 할까요? 팔 수 있는 대로 다 파버리니까. 그러면 사실은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별로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내 방식이 잘못되었었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가 어떤 문제, 상황이 직면이 되어지면 그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방식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되고 제 내면 세계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꼭 그 방법을 쓴 사람은 꼭 그 방법을 또 써요. 계속해서 그 방법을 써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사람은 꼭 누구나 또 어려워져요. 그게 결국에는 내 자신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방법이 그 방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와 자꾸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나한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 문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내 안에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떡도, 포도주도, 삶도, 양털도 다 나한테 불륜하는 그 사람이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치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진짜 남편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나를 좋은 옷으로 입힐 수 있고 내 몸을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보다 더 귀한 거 은과 금까지 다 빼앗긴다. 누구에게? 바알을 위하여 쓴 것. 혹시 여러분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울 사도가 청년 사울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누구를 죽였지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이 쏟아져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을 주시잖아요.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눈이 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음성이 들릴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이 들리잖아요. 이건 사도행전 9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인데 그 중간에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니라 이 말을 해줘요. 이걸 사도행전 27장에서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논증할 때 그때 그 말을 덧붙여 주거든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속담이잖아요. 여러분은 금방 아시죠? 그죠?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일본 사람한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속담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에게 했을 때 사울은 금방 알아들었지만 여러분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안 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옥 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꽤나 들을 만한 설교를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지금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갖다 다듬어서 또 올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이거 보는 사람이 30명 정도밖에 안 봐요. 여기 예배 드린 사람들까지 한 40명?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번 내가 들어볼까? 이 설교 1년만 들으면 그 인생을 알아가는 일에 최소한 10% 이상은 더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알지 못해요. 무릇 있는 것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빼앗겨요. 그거 빼앗겨서 누구에게 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요? 5달란트 받은.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욱 있어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없는 것과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아예 없게 돼버리는 게 그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그들은 금방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체는 짐승을 뒤에서 몰고 갈 때 말이나 소를 망아지 같은 걸 나귀 같은 것을 낙타 같은 것을 몰고 갈 때 말 잘 들으라고 채찍 끝에다가 가시를 박은 쇠조각이나 이런 가시를 받은 걸로 탁탁 하고 뒤에서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앞으로 잘 가라고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 주인이 나 때렸구나.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구나. 주인님 고맙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하고 앞으로 착 가야 되는데 미련한 것은 한 대 맞았으면 맞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뒷발질로 그 가시체를 발로 차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 발로 차면 누가 더 아파요? 한 대 맞은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미련에 터진 것은 맞고 나서 끝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고치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나요? 한 대 더 때리지요. 사울이 그동안 의도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부터 양심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웃으면서 죽어가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지만 내가 막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 날에 죽음이 오면 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못 죽을 것 같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속 가시체를 휘두르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미련하지 마세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알기 위해서 성경 보시고 알기 위해서 말씀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연하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남자 성도들 말씀 징그럽게 안 듣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거 우연하게 이 말씀 들으신다면 제발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알려주려고 싶은 목사의 심정으로 열심히 할 때 알아가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제가 이 송탄 장로교회에서 전도사가 없이 목사가 없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 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어떻게 다 하기는 하나님이 제게 힘 주시니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실 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제 뒤에 혹시 제가 빨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회자가 바뀌고 나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 거예요. 우리 권혁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게 풍성하게 쓰신 분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송탄 장로교에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 마지막 날 죽음의 끝자락이 딱 오면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탁 주여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손 쫙 벌리고 우리를 어서 오라 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그런 환상이 보여지는 그날 그렇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더욱더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나쁜 방법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속 썩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정말 내 자신의 문제들을 알아가시고 넘어가시고 복된 성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